이번에는 신부 시리즈 설교 12번째 시간입니다. 왜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를 그렇게 사랑하셔야 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가서를 설교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아가서를 설교 본문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가서에 관한 여러 책들을 보지만 똑같은 주석은 하나도 없고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왔습니다만은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리고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가서는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 본문을 지금도 저도 무슨 뜻인지 찾아 헤매는 것이 많지만 그래도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져 옵니다. 느껴져 와요. 과연 이 시 안으로 들어갔을까? 사람들이, 신학자가 이 시 안으로 들어갔을까? 하나님의 마음의 그 안으로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잠근 동산에 그 봉한 샘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았을까? 쉽지 않겠다. 저도 과거에 이 아가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쩌면 무슨 노골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슬쩍 넘어가곤 했습니다만은 다시 이 본문을 봤을 때 이 본문은 놀라운 오직 하나만 사랑하는 두 여인의 측량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솔로몬이 얼마나 140명의 왕후 60명, 비빈 80명, 무수한 시녀들, 최소 140명의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었으나 그들을 그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 오직 한 사람, 그 사람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영락없이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보잘것없는 죄인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좋아해서 불렀다는 이 아가서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시로 썼다고 그러니까 실제가 아닐 수 있어요. 실제일 수도 있고 실제 경험을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저는 실제 경험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게 그렇게 되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것을 타락하기 전에 쓴 거니까 잠언 쓰고 그의 중반 정도의 잠언을 썼고 그의 말년에 전도서를 쓰고 죽었잖아요. 3편을. 그런데 아가서는 그의 초기의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타락해 넘어가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었던 솔로몬의 마음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표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술람 여인으로 표현된 시골 처녀인 우리 죄인들을 죄인이라기보다는 주님을 잊어버린 채 가시밭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오빠들로부터 포도원 지기로 이렇게 강제로 일을 시켜줘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지만 빈둥거리지 아니하고 충실하게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그런 여인으로 등장하는 어쩌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골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도도함은 결코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이 아주 이렇게 딱 정면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갈 때 별 볼 일이 없고 알아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신앙의 그 표현만큼은
우리가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아니 특별히 귀신 앞에 절대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왜 예수님께서 이 시골 처녀를 이처럼 사랑하셨을까? 왕이 뭐가 부족해서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뭡니까 샤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샤론 갈멜산 근방에 어떤 거기가 포도원이 엄청 많거든요. 포도원이 그 갈멜산 근처에 있잖아요. 샤론 평야 지중해에서 갈멜산까지 이어지는 그쪽이 포도원의 주 생산지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거기 근방에 포도원이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 곳에 있는 그 샤론의 꽃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말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왜 그 여인만을 사랑하셨을까라는 그것을 좀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가서를 좀 전체적인 걸 공부를 했는데요. 이 아가서의 그 내용은 가곡시 오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공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을 때는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느낌이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공연을 한다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이 여인이 어떤 대사를 할 때 그 옷을 입고 나오고 거기에 관련된 소품을 들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아마 들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느낌이 확 다가올 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고베라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그런 풀이잖아요. 전문가는 알지 고베라를 누가 알겠어요? 고베라 꽃송이가 신부 때 단장하는 꽃으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부자들은 그걸 써요. 고베라를. 그런데 이 장면들마다 대사 하나지만 함축된 것으로 어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쩌면 과장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언어를 써서 뭔가를 얘기하게 될 때 우리 주님에는 100번 1000번 과장해도 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에 관하여는. 다른 모든 것들은 과장하면 전부 거짓말이고 이건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 관하여서는 과장해도 돼요. 과장해도 돼요. 1000번을 아니 1000배를 과장해도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주님에 대한 과장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그 표현들을 통하여서 주님에 관한 그 인간의 지구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고 우리에게 과연 그런 사랑이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하여 그 노래한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당신은 엔게디 포도원의 젓갈색의 고베라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젓갈색의 이 고베라는 우리를 위해서 핏빛으로 물들이신 그 옷을 입고 계신 그러나 안에는 순결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먼저 순전한 나들을 깨뜨려 너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고스란히 고베라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음성을 통하여서 말하기를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에 백합화 같도다. 가시밭의 백합화 같도다. 흰색의 릴리가 아니에요. 가시밭의 백합화는 아네모네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막 그러는데 그 들의 백합화가 요거예요. 아네모네예요. 근데 이 아네모네는
어쩌면 쑥잎처럼 생겼어요. 잘 보면은 생강 이파리 같기도 하고 좌우지간 쑥 이파리 같기도 하는, 쑥부쟁이 같기도 하는 그런 이파리를 지녔는데요. 이게 이렇게 그 한가운데서 초록색의 요 꽃망울 같은 것이 자라기 시작해서 오른쪽에 이런 빨간 꽃이 올라옵니다. 빨간, 이게 아네모네예요. 빨간 꽃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우는데 그 안쪽에는 수줍은 듯이 흰색의 치마를 이렇게 쏙쏙쏙 이렇게 속치마를 두르고 있고, 거기에는 고귀한 왕의 자태를 의미하는 자주색의 수술들을 이렇게 딱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자들 가운데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가시가 얼마나 찔리고 아프겠어요. 가시가 있어서 결실을 못 한다잖아요. 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보면 씨앗이 떨어져 있는데 가시밭에 떨어뜨리면, 그 정도로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서는 가시밭에 백합하다, 이렇게 가시밭에 아네모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에서도 자신의 지조를 오직 주님에게만 바치는 그 어떤 고결함의 자태로서 이 향기를 뿜고 있는 가시밭의 백합화, 그것으로서 이 포도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술람미 여인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그 여자가 자기를 표현하는 표현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남자가 또 자기를 표현하는 두 번째의 비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왜 남자가 그 여자만을 좋아했는가, 이걸 살펴보기로 합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 가시게 되면,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요건 지금 신부가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부가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남자를, 신랑을 될 자를 표현할 때는 3절입니다. 3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기에 두 사이의 과의가 어떤 관계인지 심오하게 함축되어 있어요. 이 두 말에 또. 그래서 먼저 나는 샤론에 수선하다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골짜기 백합화라고 여기에 표현하는데요. 샤론에 수선하는, 옛날에는 샤론의 장미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번에 수선화로 바꿔졌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A Rose of Sharon 이렇게 돼요. 이 샤론의 수선화를 샤론의 장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무궁화를 딱 쳐보세요. 로즈 오브 샤론 이렇게 딱 나와요. 거꾸로 샤론의 꽃 쳐도 무궁화가 나옵니다. 샤론의 꽃은 수선화가 아니에요. 내가 수선화를 여기다 넣었어야 되는데 수선화가 아니라고. 그 수선화 아시죠? 군집대에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 그 수선화가 아니고 무궁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무궁화는 없을 무자에다가 끝이 없다는 거죠. 다할쿵,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꽃이라, 이건 뜻이에요. 이 무궁화라는 것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꽃이 됐을까? 우리나라의 꽃이잖아요. 왜 한국 사람을 하나님이 세계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한국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세요. 지금의 거의 계시들은 한국 사람을 통해 나와요. 거의 많은 계시들이. 그 한국 사람의 그 중국에서 얼마나 때리고 외놈들이 얼마나 때렸지만 끝내 없어지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었을까? 우리가 안익태가 지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무궁화 삼천리가 다 무궁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이제 그 무궁화
꽃의 나라라 이렇게 불린 것이요. 후 당서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를 무궁화의 나라라고 아예 써놨어요. 그리고 단군 그때부터 이미 이 꽃을 가지고 있었음이 문헌으로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5,000년 이상의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왔던 그 민족이 그 꽃을 가지고 온 것이 무궁화예요. 그래서 이 무궁화의 그 학명을 보게 되면 시리아라고 나와요. 시리아의 꽃이라고 나와요. 시리아. 그 시리아 있잖아요. 수리아라는 것은 그 샤론 평야 위쪽입니다. 그쪽에 있는 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는데 이 무궁화가 바로 샤론의 장미라는 것입니다. 이 장미는 죽지 않는 끈질김이 있어서 한번 이 꽃이 피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이제 어렸을 때는 봤을 거예요.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꽃이 한번 피기 시작하면 피고 지고를 한 석 달, 넉 달을 계속 합니다. 이게 가을 무렵의 꽃이에요. 지금 한 10월 달 요 무렵에 나오는 꽃입니다. 꽃인데 한번 피기 시작하면 석 달, 넉 달 아마 7, 8, 90은 피는 것 같아요. 내 느낌이.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릴 때 기억입니다만은 이 꽃이 서너 달을 계속 피고 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무궁화 꽃을 보면서 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무궁화 꽃은 아까 얘기했던 골짜기에 아니 가시밭에 백합화하고는 색깔이 거꾸로 돼 있어요. 빨간색이 바깥쪽에 있고 안쪽에 하얀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흰색이 바깥쪽에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빨간색이 있는 이게 고전형의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종류가 31종류예요. 무궁화 꽃이 31종류라고요. 31종류인데 이 31종류의 꽃이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약간 분홍빛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하얀 데서부터 시작해서 보랏빛까지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31종류의 무궁화가 있어요. 근데 이 무궁화가 결국에 이 거꾸로 표현되어 있어요. 거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정말 빨간색으로 물들인 완전히 우리 아네모네가 되지만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내보일 때는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적다는 거예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의 골짜기 백합화라는 것은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요. 왜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런데 이 속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것은 그 어느 누구가 죽이고 핍박하고 막 괴롭히고 한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끈질기게 살아남는 그것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 귀신이 세상의 유혹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가 주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한 주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신부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죽을 때까지 그것이 변함이 없이 누가 나를 죽이고 1000번을 죽여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치 않을 겁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꽃이에요. 이게 바로 샤론의 장미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얘기하죠.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근데 골짜기의 백합화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릴리 오브 밸리예요. 골짜기의 백합화는 릴리 오브 밸리. 릴리 오브 더 밸리죠. 정확히라면 릴리 오브 더 밸리. 근데 이 릴리 오브 더 밸리라고 이게 영어 되어 있는데 이 영어를 그대로 네이버에 쳐보면은요 아네모네가 안 나와요. 은방울꽃이 나옵니다. 은방울꽃이. 희한하죠? 은방울꽃이 나와요. 이 은방울꽃은 방울방울 이렇게 은처럼 돼 있는 방울방울 돼 있는 이 꽃이 있는데요. 이것이 한 10개 이렇게 달린 것 같아요. 한 번에 달리면 한 10개 정도 달리는데 이 은방울꽃은 백합목의 백합과과의 이런 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도 그런 것인데요. 이 꽃이 희한하게 흰색이잖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흰색의 꽃이 지면 저렇게 빨간색의 열매가 맺혀요. 지금 왼쪽엔 초록색인데 지금 겹쳐져 가지고 지금 다르게 나오는데요. 이 오른쪽에 이 빨간색의 이런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은방울꽃하고 그다음에 그 독일이나 이쪽 그 서양의 은방울꽃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아주 수줍은 그 새색시에 수줍음이 거기에 좀 들어 있어요. 꽃이. 그래서 이 꽃말이 뭔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꽃말이 뭔가 찾아봤더니 이 순결이래요. 순결. 순수 순결. 그리고 다시 찾는 행복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주님께 물어봤더니 이 꽃의 뜻은 꽃의 뜻은 눈물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흰색의 그 순수 순결로 생각을 했는데 망울망울 맺혀 있는 이것이 눈물이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다는 것이 어쩌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너무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와주세요. 나는 당신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마음이 눈물로 쏟아지는 그런 표현을 이 은방울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골짜기의 백합화는 백합화가 릴리가 아니고 아예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돼 있는 게 릴리 오브 더 밸리. 골짜기의 백합화는 은방울꽃이라고 아예 돼 있어요. 영어가 나와요. 영어로 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아까 아네모네였던 것이고 이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서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서 눈물 짓는 그 여인의 수줍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빨리 오면은 힘든 세상을 살기 좀 어려워요.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런 것을 표현하는 이렇게 나는 주님을 기다리기도 부족하고 그러나 그 내면에는 깊이 내면에는 절대 지조를 버리지 아니하고 피고 지고 끈질기게 그 외침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그 여인의 몸부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보고 싶어요. 빨리 와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제 봅니다마는 3절에 갔을 때에 3절에 이 남자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여자가 하는 얘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이 아니에요. 숲의 나무들입니다. 나무들이 많아요. 숲에 나무들이 많은데 수풀이 아니에요. 풀이 아니고 숲에 수많은 나무들. 그 나무들 그러니까 the trees of the forest죠. 숲 속에 있는 나무들 among 사이에 있는 an apple tree죠. 사과나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사과나무가 뭐냐 이거죠. 사과나무가 뭐냐? 여러분 사과나무가 뭐냐면은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 가보십시오만은 생명나무가 영락없이 사과나무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열매도 생명과가 사과하고 비슷합니다. 빨간색의 사과.
그 비슷해요. 그 생명과가.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본 일이 없잖아요. 본 일이. 이 땅에서는 없으니까. 그런데 사과나무처럼 생겨지니까 사과나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과나무라는 거 왜 생명나무냐? 3절에 다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우선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사과나무는 타푸아흐라고 돼요. 타푸아흐라는 그런 단어예요. 타푸아흐라는 단어가 사과나무인데요. 이 사과나무는 타푸아흐는 나파흐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나파흐가 그 기원이에요. 근데 이 나파흐가 뭐냐면요, 동사로 숨을 쉬다, 숨을 불어넣다 그런 뜻입니다. 호흡,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어디에서 창조되었느냐, 아담이 어디에서 창조되었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나게 했는데, 그때 호흡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했기 전에 동산에 각종 나무가 나게 하는데 생명나무 아래에서 만든 것 같아요. 아담을. 여기 느낌이 생명나무 아래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 나파흐라는 이것이 결국에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그 호흡에서 사람이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 하와가 늘 그 생명나무 아래에서 놀았어요. 3절 보세요. 숲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과나무 같구나. 사과나무가 아니고 사과나무 같구나 이잖아요.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생명나무 아래서 늘 가서 하와가 그 밑에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것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표현하는 거지만, 좌우지간 그 열매가 얼마나 그 여인에게 생명을 줬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어떤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드셨고, 당신을 만드신 다음에 당신으로부터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열매를, 당신의 생명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군지 이제 알려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나의 원 존재여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여기에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여인에 대해서 고백할 때 6장을 넘어가 보세요. 6장을 넘어가 보세요.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도 응딸이요 그녀가 낳은 자 중에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 여기 귀중하게 여기는 자는 잘못 번역된 거예요. 깨끗한이라면 깨끗한 순결한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며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무수한 여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 하나뿐이다. 그래서 원래 둘이지만 떨어져 있지만 원래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많은 희고 곱고 잘 꾸미고 있는 수많은 비빈들이 옆에 많이 있었어도 내 마음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정략적인 이득을 목적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어떤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딱 만났는데 원래 나로부터 나왔던 존재인데 잊어버렸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잊어버려서 그 여자가 누군지를 못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비빈들과 함께 그 솔로몬의 휘장을 치고 거기다 식탁을 마련해서 거기서 연을 베풀어서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초대했던 사람이 그 포도원지기가 있어가지고 그 포도원지의 여자의 눈망울을 보니까 그 눈망울이 오직 자기만을 악망하는 비둘기의 눈이었어요. 비둘기의 눈. 오직 그
뭡니까? 그것을 그냥 흠모하는, 그냥 탁 던지면 그냥 물방울이 떨어질 것처럼 그 자신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완전히 자기 자신이 그냥 거기에 그냥 쑥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 남자를 언제 한번 꼬셔볼까? 어떻게 하면 이용해볼까? 삥 뜯어서 내 아버지한테 뭘 바칠까?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 여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런 게 없는, 오직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고, 당신을 바라보니 나는 다른 데를 바라볼 수가 없고, 오직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어떤 그냥 그 바라보면 거기에 함몰될 것 같은 그러한 눈망울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존재가 자기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사랑은 너 하나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어쩌면은 1장에 보게 되면은요, 1장 6절 보면은 자기 오빠들이 그 포도원을 새로 솔로몬의 그 세계를 얻어가지고 이 자기 동생한테, 여동생을 맡겨주잖아요. 그래서 이 5절 말씀 보면은 그 포도원에서 일하느라고 그의 피부는 검고 계달의 장막처럼 추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나를 6절에 깔보지 말 것은 내가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고, 나는 원래 나도 하얀 피부에 멋진 사람이었는데 오빠들이 저렇게 일을 시켜서 내가 그 일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지금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겉으로 볼 때는 그 여자가 그렇게 예쁜 것이 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 있어서는 흰색의 정절과 그 남편을 사모하는 그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배태되어 있는 그것으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솔로몬에 등장하는 이 꽃들과 나무들의 표현이 영락없이 아담과 하와, 원래 둘이 하나였던,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오직 그 여인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거든은 다른 것은 다 내 것이 나로부터 나온 생명이 아닌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생명이 다 다른 생명이에요. 그러나 당신만이 나로부터 나오는 유일한 생명과예요. 생명이 나가가지고 나온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너만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십자가도 질 것이고, 너를 위해서라면 내 옷이 다 피로 젖어도 오직 너만을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 그것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보여줌으로 너는 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고베라 송이처럼 그 포도원에 한 송이의 꽃으로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베라 송이의 꽃을 보면서 우리의 입은 이게 아니겠는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가서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베라 송이의 의미가 적갈색의 이 붉은 빛이 붉은 빛의 치마를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해석해 놓은 것이 많지 않아요. 주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순수하게 이걸 찾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래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혼자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해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다시 천국에 데려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데 이미 죄를 지어서 마귀에 팔려 세상 가시밭에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가시에 찔리며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자, 너를 내가 사서 너를 나의 아내로, 유일한 아내로 나에게 취해 주마라고 하는 간절한 주님의 호소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알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보잘품 없어도 죽어도 다시 피고 죽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의 그 깊은 내면의 그 속과, 그 다음에 오직 주님이 아니면 나는 불행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눈물을 흘리는 그 백합화,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꽃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우리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